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우리들이 배우게 될 겁니다. 자, 2014년 축구 선수 이영표 선수가 Got People 매거진에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영표 선수 아시죠? 네,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은 바라는 대로 또 어쩌면 그 이상으로 성공한 인생이 아닌가요? 라고 물었을 때 이영표 선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운동하면서 성공이나 승리의 경험보다 어쩌면 실패하고 패배한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또 경기는 늘 결과로 평가되기에 잘했다 못했다는 평가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을 보더라도 처음엔 실패한 것 같지만 나중에 그걸 딛고 일어서 성공하는 경우를 많이 봤고요. 반대로 당장은 성공한 것 같아도 실패의 길을 가는 사람도 종종 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현재 성공을 주는 게 좋고 어떤 사람에겐 지금의 실패가 좋은 것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 눈엔 완전히 달라 보여도 하나님 눈엔 성공이나 실패나 사실 같은 거 아닐까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냈던 제 책 제목이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다 였잖아요. 중요한 것은 인생에서 무엇이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근접한 결정을 하고 그런 다음엔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영표 선수가 신앙인으로서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참 잘 정의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성공, 실패 이것을 우리들이 다르게 보는 눈이 좀 열릴 것 같아요. 또한 우리들이 축복을 받는다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을 어떻게 간직하는가 이건 더 중요한 문제 같고요. 또 우리들이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실패를 어떻게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가라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세상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세상적으로 이 사람은 돈을 벌어서 지위가 높아서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성공을 정의한다면 성공의 요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라져버릴 때 그 사람의 인생은 다시 실패한 것이 될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풍성한 삶의 원리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가야 되는 거죠. 저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관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 현재의 삶에서 무언가를 평가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을 미래에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들이 지켜야 될 것, 어쩌면 우리들이 받을 축복에 대하여 우리들이 어떻게 그 축복을 유지해 나갈 것이냐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리고 지난주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눌 이 말씀 12주는 제가 열매 맺는 지도자라고 하는 존 맥스웰 목사님의 책을 보고 많은 이렇게 힌트를 얻고 설교를 준비하게 됐어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레오나르드 레이븐 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907년도에 영국에서 태어난 분이고 소위 요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인데 이분이 쓴 유명한 책은 부흥의 세대요 통곡하라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동료들과 함께 유럽을 여행할 때였다고 합니다. 유럽의 어떤 마을에 가게 되었을 때 동료 중에 한 사람이 그 마을의 어떤 노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마을에는 위대한 사람이 태어난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이 마을에는 늘 갓난아이만 태어났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한 번도 위대한 사람이 태어난 적은 없습니다. 오로지 갓난아이가 태어났을 뿐입니다. 이 갓난아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오래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었던 물음을 한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물음을 던졌어요. 저도 몸무게가 아주 적게 나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적게 나가던 때 제가 몇 킬로였을까요? 네, 3.4kg였습니다. 저도
3.4kg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 보기에는 제가 이렇게 목사인 모습만 보았을지 모르지만 저도 갓난아이부터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나요? 결국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태어났는데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우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삶의 비결, 성공의 비결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다시 이야기해요.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풍성한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머릿속에 떠오른 이미지가 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무협지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협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무협지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무협지에는 대개 주인공이 부모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절치부심하다가 무공 B급을 얻어가지고 이제 고수가 돼서 원수를 갚는 거죠. 무공 B급을 얻는 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제 머릿속에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한 성공의 B급을 얻는 그런 시간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막 이렇게 막 흥분될 것 같았는데 그만할까요? 네, 자, 오늘 그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지금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우리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리기를 원하는 어떤 세속적인 풍요로움, 이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풍성한 일인지를 고백하는, 그리고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되어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하는 그 확신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요? 혹시 지난주의 말씀 기억하세요? 제가 우리 성공한 인생, 풍성한 인생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을 때, 야, 너를 보니 내가 참 기쁘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을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바라보며 그 자식의 성공이 어떤 걸까요? 그래, 내가 너를 보니 참 기쁘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아닐까요? 그럼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해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이 가나안 땅은 성공과 동의어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가나안 땅은 진짜 그렇게 풍요롭고 성공적인 땅일까요? 우리가 이제는 잘 압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배우고 풍토도 배우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이 지금 여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 애굽의 나일 삼각주 델타 지역에 비한다면 그 땅은 그렇게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 비옥한 좋은 땅들에 비하면 가나안 땅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을 성공의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풍요로움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들에게 성공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너희들에게 성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6장 말씀, 6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고 그 뒤에까지 말씀을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쉐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쉐마예요. 근데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가가 신명기 5장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신명기 5장 29절부터 33절까지를 한번 쭉 보세요. 오늘은 제가 29절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신명기 6장 말씀을 주신 이유가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소원에 있어요.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세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이 복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 비법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 성공을 보는 저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세상적인 관점이 있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관점이 있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성공하려면 누군가를 이겨야 되고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성공은 아주 명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이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 분명할 때 성경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보았던 책이 있습니다. 김요한 목사라고 하는 분이 쓴 상식이 통하는 목사, 목회자에 대한 성공에 대한 개념을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아마 제가 목사니까 목사로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진실을 말한다면 목회에는 성공도 실패도 없다. 아니, 외형적인 기준으로 도저히 성공과 실패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 목사의 삶이고 목회의 길이다. 굳이 말한다면 목회에는 성공 대신 성화만이 존재할 뿐이다. 왜 목사로서 살아가는가? 왜 목회를 하는가?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해지기 위해서다. 따라서 성공한 목사와 실패한 목사라는 프레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목사와 타락한 목사가 존재할 뿐이다. 우리 주변에는 초대형 교회를 일구어서도 실상은 타락한 목사가 있는가 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볼품없는 교회를 섬겨도 하늘의 시선으로 볼 때 거룩한 목사가 존재할 수 있다. 세상적인 시각, 아니 우리들도 그렇게 보지 않아요? 큰 교회를 보면서 저 목사님 성공한 목사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목회자의 성공이란 교회가 얼마나 크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목회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거룩해져 왔는가 아니면 타락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제가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목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에 대입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무엇을 성공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공이라고 말씀하실까? 아니면 내가 참 내 마음에 기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씀하실까?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비결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거 우리가 믿어도 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죠. 자, 신명기 6장 1절을 다시 봐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신명기 6장 2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 내 자손, 내 손자까지 너희들 모두에게 그 날이 장구하도록 내가 이 말을 너희들에게 이루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이제 무협지로 조금 돌아갈게요. 무협지에 등장하는 공식이죠. 원수를 갖기 위해서 초절정의 무술을 익혀야 되는데 꼭 그런 패턴이 있어요. 초절정 고수 사부를 만나서 배우든지 아니면 무공 B급을 얻는 겁니다.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 의천도룡기 이런 영화 보셨나요? 네, 의천도룡기에 보면 거기에 아주 중요한 무술 B급을 담은 그런 책이 있는데 규화보전이라는 책이, 거기에 막 구음진공 막 이런, 여러분들은 잘 안 보시는데 이것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무협지의 패턴이죠. 그런 책을 통해서 무공의 이렇게 B급을 이렇게 얻는데, 초절정 고수가 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내공을 익힌다고요. 그래서 이게 기가 이렇게 탁 통하는 걸 새롭게 익히는 거죠. 그 놀라운 일은 그 새로운 그 기법을 이렇게 내공을 이렇게 딱 가지게 되었을 때 한순간에 몇 갑자의 내공이 팍 상승하는 거죠. 그리고 이 초절정 무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초식부터 새로운 아주 평범한 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무술을 익히게 되는 거예요. 저에게 들어온 이미지예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근본부터 새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고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중요한 비결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무교의 비결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부터 9절까지 해보면 그 말씀이 중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레시피라고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들이 활용하고 이끌 것이냐를 이야기하는 유명한 쉐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6, 7, 8, 9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비법과 초식을 완전히 몸에 익힐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을 익힐 수 있도록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쉐마의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가장 중요한 가르침의 말씀인 거예요.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요.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몇 가지 성경을 이렇게 같이 놓고 본다 그랬잖아요.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에 마음은 heart라고 돼요. heart. 우리는 그냥 마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heart, 이게 심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히브리의 레바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뛰고 있는 이 심장을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기에 뜻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soul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열정, 욕망, 우리들의 의지, 우리들의 감정,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라고 하는 말은 strength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명예, 권세,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자, 지난주의 말씀과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어려우세요? 아니죠? 네, 이게 연결이 돼요. 시편 37편 4절 말씀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제가 읽어드린,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제가 지난 주일 새벽에 이 말씀을 다시 보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제가 NIV 영어 성경을 찾아봤을 때 저에게 좀 명확하게 와닿은 부분이었어요. 영어 성경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너를 기뻐해. 그러면 He will give you, 하나님께서 너에게 뭘 주시냐면 the desire of your heart,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주실 거야. 놀라운 구절이었어요. 저는 정말 유레카였어요. 내가 주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소원을 주셔요. 그 소원은 내가 가지는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 속에 주시는 소원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비참한 게 뭐예요? 내 마음에 소원이 있었는데, 내가 원하는 일이 있었는데 내 인생은 하나도 된 게 없어. 실패한 인생, 비참한 거죠. 만일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면 나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원했던 일들이 모두 이루어졌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성공한 인생이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기뻐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실 거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의지해요. 여호와께 맡겨요. 왜?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잖아.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목회 30여 년을 하면서 제 삶에 가장 가슴이 뛰는 일이 뭐였냐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그때 저는 하나님께 맡겨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리고 나는 손발을 놓고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저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이 돼요. 겁내지 않고 무언가를 하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쉽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산주의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종교는 아편이라고.
여기에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되게 기독교를 칭하는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종교를 가진 사람들, 연약한 자들이 그 연약함을 어떻게 해보려고 아편과 같이 취하는 것, 그게 종교라고 이야기하죠. 아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취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내가 최선을 다해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최선이구나. 아니, 반대로 이야기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났더니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구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공식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에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아하브라고 하는 말이랍니다. 저는 히브리어를 공부하지 않아서 잘 몰라요. 아무튼 주석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아하브,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의 뜻은 감정이 동반되는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한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 추상적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 위에서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을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그런 제안을 하잖아요. 말씀을 묵상할 때는 우리들이 감정이입이 돼서 그 말씀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 들려지고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다. 자,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떠오른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당당함이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당당함이 묻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선포하고 나니까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하게 될 본문이 이제 갈렙에 대한 이야기인데, 갈렙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의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년 전 내가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와 45년이 지난 지금도 내가 여전히 동일하니 그 땅을 나에게 주옵소서. 갈렙이요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에 들어가리라 라고 선포했던 그것을 45년이 지난 다음에도 생생하게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풍성함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나이에 대한 부분들도 아니고 우리들의 가슴 속에 뛰는 비전을 우리들이 지금도 소유하고 당당하게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유명한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당신을 빛나게 하는 것은 바로 자신감입니다. 어깨를 펴고 활기차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당당함이 있는가? 저는 우리 크리스찬의 풍성함 가운데 그 풍성함을 설명해주는 가장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당당함이라고 생각해요. 코로나19를 지나며 지금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움츠려들고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러운 때가 없었는데, 아니 식당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사람들이 와서 말리고 나가라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들이 어떻게 이 당당함을 우리들이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올라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조서가 뭐예요? 바벨론의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죽여버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조서를 듣고서도 다니엘이 당당하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가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 어제 제가 한 가정을 신방하게 되었어요. 제가 결혼 주례도 하고 이제 아이 새아기 축복도 하고 한 가정인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 검사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검사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누구 편이냐에 대한 문제, 이것도 아니에요. 어느 편에서든 그 정말 목숨이 파리 목숨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10년차 검사를 하면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은 어느 편에 서야 할지, 그리고 잘못하면 한순간에 이렇게 잘려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갑니다. 제가 그 집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구 편에 설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가 확신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잘려져 나가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쓰실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옳은 것에 서면,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쓰시니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하라. 제가 말하고도 멋있잖아요. 야, 참.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당당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당당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풍성함, 우리들에게 성공이 아니겠어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하면 여러분들이 감동할 줄 알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생각해 보세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세상이 우리를 알아보지 못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우리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왜 당당해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왜 우리들에게 당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기에.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믿음과 이 확신이 없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떻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2000년 12월 한국 축구 감독을 맡은 사람이 거스 히딩크입니다. 아시죠? 그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축구 감독을 맡고 처음에 한 이야기가, 한국 축구는 기술은 좋은데 체력이 약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모든 한국의 축구인들이 어리둥절했어요. 한국은 늘 어떤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체력은 있는데 기술이 안 좋다. 또 우리는 정신력은 강한데 기술이 약하다. 그런데 이영표 씨가 그의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멘탈은, 정신력은 훈련장에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들이 평소의 일상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훈련했느냐에 따라 멘탈이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기술과 멘탈은 어디에서 나와요? 체력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축구가 4강에 올라갔던 굉장히 중요한 이유 가운데가 하나가 체력 훈련이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대입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떠나서는 교회에서 우리들이 어떤 훈련을 받고, 우리들이 어떤 성경 공부를 하고 어떤 많은 지식을 얻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기술도 우리들에게 근본적인 풍요로움을 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출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이 풍요로울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어제 오늘 토요 예배, 10시 예배 같이 이렇게 찬양하면서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이었어요. 하나님,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피폐해졌을까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쩍쩍 가뭄이 돼서 땅이 갈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갈라져 버렸을까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제가 떠올랐던 것이었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우리가 가장 풍성했던 때가 언제였어요?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면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때 우리들에게 무서운 게 없었잖아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선교사로도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 수 있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진짜 그게 풍성함이었는데 우리들이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갈급하고 쩍쩍 갈라지고
풍요로움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행동이 있고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되는 말이 있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는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기본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더 어떤 신앙도 우리들에게 나아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속에서 사라져버렸던 그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제 속에서 언젠가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 그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보니 내 마음이 기쁘다, 내가 너를 바라보니 정말 기쁘다 말씀하실 수 있는 그 풍요로움이, 열매 맺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